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진설병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마지막 주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설병상의 구조를 좀 살폈고 그 진설병상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그것이 가리키는 바, 그것은 식탁, 그죠? 식탁, 가족 이러한 개념들을 담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영적인 생명의 떡 그리스도, 그죠? 그의 살과 떡을 나누는 교회가 먹고 마시는 영적인 양식, 그 식탁으로 부름받은 상징, 예표, 그러한 모형이었다. 그 식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었던 것은 그 교제와 그 연합이 가져온 결실들이었죠. 그래서 은혜 언약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그 진설병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가 클로징 해야 되는가? 그것은 감사와 소명과 헌신이에요. 감사와 소명과 헌신이라는 것을 구분하긴 했어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감사로 축약될 수 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대로 한다면 성도의 선행의 삶은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한다.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로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땅에서 베푸신 그 곡식을 가지고 소위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로서 또 그것에 감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또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성찬과 같은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은 복음을 받는 것이면서 설교는 말로 받고 성찬은 의식으로 받는다. 그러나 성찬은 동일하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찬은 유커리스트, 감사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진설병도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형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 진설병 떡은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교회의 응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진설병상의 모형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또 그 은혜를 받은 교회의 어떠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설병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대표하는 몇 지파를 따라 12지파를 따라 각각 떡 6덩이씩 해서 2줄로 그것이 진설되었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큰 정신은 뭐예요? 왜 예배를 드리죠?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또 그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삶을,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처럼 못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여전히 나와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멈춰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안식, 쉼이에요. 쉼은 뭐냐? 그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일을 멈춰야 되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셔터를 내려야 되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던 연필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예배는 파괴되는 겁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며요. 근데 어찌 주일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간의 삶이 정말 은혜였다면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셔야 돼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신약의 안식의 의미예요. 진설병상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한 그 교회의 응답이에요.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감사인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감사요. 일주일 동안 우리로 노동하게 하신 은혜. 그러나 어디 안에서 노동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그 노동이 감사일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했어요. 누구의 은혜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누구 안에서 공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므로 무엇을 멈추고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하던 일을 멈추고요. 속죄의 피는 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된 각자는 교회라는 몸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연합이 있는 곳에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발생하죠. 임재의 떡, 얼굴의 떡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누구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교회의 연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여 예배하는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속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레위기 24장 7절을 따르면 진설병은 유향을 발라 매 안식일마다 내어져 화제로 올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도 맡은 역할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 때 제사장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 무교병을 흔들었고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 떡을 흔들었다. 요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것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모든 구약의 의식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구속, 감사.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았다. 소명이죠? 위임식 때 무교병을 흔들었다. 무교병은 이처럼 제사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 무교병들이 제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속에는 구속과 구속에 대한 감사와 그런 감사에서 나오는 소명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공로의식이 없어야 합니다. 공로의식이 없어야 해요. 공로를 의식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는 결코 헌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고 노동하고 공부하고, 그죠? 심지어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돌보는 일까지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모든 게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받음으로 살아갈 때 진설병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그 구속과 구속받다 산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헌신과 선행을 위한 수고와 고단함은 공로일 수가 없다. 그거 자체가 감사라는 의미로 치환이 돼야 돼요. 공로를 의식하며 자기의를 자랑하는 예배와 섬김과 봉사는 결코 헌신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가슴속에 없다면 그것을 봉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들이 감사가 아니라면 그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명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요. 네, 감사하지 않죠. 그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부당한 뭐일까요? 공로와 자기의를 가지고 우리가 선행하고 봉사하고 소명의 길을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일종의 딜이라는 거예요. 딜.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주십시오. 또 이 정도 할 테니까 이 정도 주시겠죠? 아니요, 주셔서 하는 거죠. 이미. 그건 딜이에요. 흥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런 흥정의식이에요. 공로의식이에요. 자기의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자기의가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바로 그 선행론이라는 것은 감사에 대한 응답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징을 통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에 앉아 먹고 마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요, 교회에 나와서의 삶만이 신성한 게 아니라 어디서의 삶도 신성한 거예요. 6일 동안은 노동의 현장이 신성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모임을 갖죠. 집회를.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내 신앙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럴 때 참여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그 유익한 교회의 교육과 예배들이 주중에 어떤 주중에 그 과정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중에 노동하고 하나님께 주신 노동 명령을 다 내팽개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장 나가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 집회를 참여하기 어렵죠.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죠?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하고 또 더 배우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건 유익한 거예요. 드라마 보느냐고 예배 안 나오고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합리화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을 갔는데 드라마 보고 자기 그런 거 하느냐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좀, 그죠? 그건 합리화할 게 못 돼요. 그렇지만 6일 동안의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그러니 또 일을 하느냐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께 주신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느냐고 또 주중 예배를 참여 못하는 것도 그거는 또 정죄할 일은 아닌 거니까 그거는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주중의 집회들은 그렇게 좀 정립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주중에 하나님께 주신 노동의 어떤 그 지상의 명령들 또 문화 명령들을 우리가 수행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칼빈이 얘기하기를 어디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디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 누가요?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칼빈이 이 말을 한 의도가 뭐냐면 감사와 누림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제도 포함하고 생활해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식탁은 누구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례를 통해서 은총을 받고 또 그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다 하면서 사는 삶은 항상 주님의 식탁,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은 하나님의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을 먹고 마시는 식탁이기에, 그 식탁은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식탁이기에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감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그 식탁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럼 얼마나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될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의 풍요로움을 누릴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 세상에서 나가 사는 게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또 일주일을 우리가 버티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누림과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또 무엇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와 생활에 있어서 그 식탁이 그저 인간들이 차려놓은 그런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석에 앉아 계신 식탁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분들 앞에서 식사하고 예전에 보면은요, 식탁에서 얼마나 잔소리 듣는지 몰라요. 어르신들 앞에서. 저는 젓갈질도 이렇게 잘 못해요. 지금도요. 근데 젓갈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쌍놈이나 하는 거다 이러면서 혼나고,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전 또 밥을 먹으면 쩝쩝거리면서 먹습니다. 처갓집 가면 또 쩝쩝거린다고 그냥 혼났어요. 쩝쩝거리면은 그건 하는 거 이게 하는 게 아니다. 아유, 쩝쩝거리면 어때요? 근데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밥상 예의가 컸나 봐요. 이런 거 저런 거 지도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참여한 식탁에 누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예를 갖추는데, 사람에게도 그렇게 예를 갖추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옛날이죠. 가끔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이 젓가락으로 이 이를 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밥 먹다가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막 제가 비위가 조금 약해요. 그게 예의잖아요, 예의. 근데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갖고요, 젓가락으로 이도 쑤시고, 그죠? 코도 그냥 확 풀어갖고 식탁에다 올려놓고, 이러면 되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앉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보면 왕이 베푸는 만찬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가 목이 날아가요. 그죠? 옛날에 보면 그 예의라는 게 대단했어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건 특권이기도 했지만 그건 또 상당한 부담감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된 거예요. 그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누림이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칼빈의 지금 진설병 상을 주회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서 품고 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는 게 뭐죠? 근신의 원어적 뜻은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서신서 보면 근신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근신한다는 얘기는 술 취하지 않아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 산다는 의미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6일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 또 6일간의 사이클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 그리고 천국잔치의 비유의 교훈에서처럼 그 천국잔치의 비유를 보면 그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요구됐죠? 예복이 요구됐잖아요. 예복은 칭의일 수도 있고 성화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의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된다. 성화의 영으로 옷 입어야 한다. 그 식탁에는 초청한 왕 앞에 예복을 입고 예를 갖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식탁에 참여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베풀어진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과 경건을 겸비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그 양식을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하는지, 그 양식을 먹어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힘을 갖는다는 것을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누구나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힘을 어디에 쓸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요. 힘을 어디에 써야 돼요? 바른 곳에 쓰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식탁에 앉아서 그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음식으로 우리의 가슴이 차오를 때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고민이고 또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과 관련해 교훈한 바울의 말은 너무나 큰 진리를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짓는다고 했어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성찬을 떼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그죠? 그걸 먹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진흙탕 같은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찬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칼빈이 얘기하는 진설병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주의 식탁에 참여함을 분별력 있게 참여해야 한다. 그게 지금 칼빈이 가르치고 있는 절제인 거죠.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해야 돼요. 선한 것도 절제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거 저는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절제가 있어야, 그래서 절제는 마치 모든 것의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해요. 선한 것도요, 도가 지나치면요, 그게 악이 됩니다. 말도 절제해야 되고,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요, 사고도 절제해야 돼요. 근데 그 절제가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절제시켜야 돼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 사랑이 과용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일어나요. 사랑이요. 모든 게 적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선한 것을 더욱 선하게 만들고, 그죠? 악한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절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보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절제하고 근신하며, 그리고 그 절제와 근신하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식탁에 놓인 생명의 떡에 참여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진설병상의 어떤 의미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감사라는 것,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주제인 감사,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좀 감사라는 덕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만큼이나 중요할까요? 감사는 얼마 정도 중요한 덕목일까요? 감사가. 감사는요, 본질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그 뜻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고요. 근데 어떤 감사예요? 무슨 감사예요? 감사는 감사인데 무슨 감사죠? 수식어가 어떻게 붙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이런 류가 아니다. 세상에서도 감사를 많이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강조해요.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찾아온다고. 그리고 역경이 찾아와도 감사하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근데 그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여기서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인데, 이 범사의 감사는 구속적 감사예요. 무슨 감사라고요? 구속적인 성격을 가진 감사다. 그것이 무슨 감사냐면 범사의 감사예요. 감사는 왜 성경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라는 것은 절대로 세속적인 자연인들 속에서 나오는 감사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구속적 감사이다. 믿음이란 셈으로부터 나온 대표적인 믿음의 열매가 감사예요. 이것은 단지 선한 덕성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믿음의 한 증거요, 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진정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감사가 나타나야 거기에 예스라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감사의 삶을 삽니까?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오직 신앙의 그 본질 안에서만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속적 감사다.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이면서 겸손의 딴말이기도 해요. 기독교적인 감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은혜요.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까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구속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겸손하다. 여러분, 성도에게 겸손의 최고는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인정한다는 말이 무엇을 전제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면서 겸손의 딴 말이에요. 믿음의 표지, 겸손의 표지이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변화된 성품으로부터만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 감사예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부터 온 성품을 가져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다. 진설병상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의 삶을 가르친 진설병상에 그 감사를 우리가 세 가지 교리적 표현으로 그것을 언급한다면 여러분 감사, 진설병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영적 교훈으로서의 감사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감사다. 세 가지 영역의 감사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어요. 지금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도대체 무엇이 감사한 겁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첫 번째는요, 창조의 신앙으로부터의 감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이고,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창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사를. 너무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세상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일로 소급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창조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신앙으로 소급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감사하는 거, 너무 그냥 아름다운 부인을 주셔서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런 부인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신앙으로 가는 거죠. 하와를 그죠? 지어서 내게 붙여주셨다.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창조의 신앙. 우리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오리진. 그죠? 오리진. 창조의 신앙.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구속이죠. 하나님 앞에 구속의 신앙으로부터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그 은총, 특별하고 특별한 은총,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은총을 감사해야 한다. 성도에게는 이 은혜가 늘 인식되고 인정되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에 대한 참된 신앙 안에서 감사를 못하듯이 더군다나 구속적인 감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감사도 하다가 절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무슨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세 번째. 역시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이세요. 섭리의 신앙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다스리고 돌보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그것을 가리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역경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무슨 신앙이 있어서요? 섭리신앙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상할 수가 없고요. 참새, 그죠?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시겠는가. 이런 말씀들이 섭리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끝장났다고 우리를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그저 그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죠? 그러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호하게 살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그런 모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서 특별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당신들이 다 나를 죽는다고 하고 희망이 없다고 해도 나는 끄떡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섭리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창조와 구속과 섭리신앙의 열매여야 돼요. 그것을 믿는 표지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늘이 무너져도 흔들림 없는 이 창조, 구속, 그리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만이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만이.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감사하고 한 구속적 감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가장 큰 차이. 세상의 감사는 그냥 감사고요. 기독교적인 감사는 범사의 감사예요.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예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죽어야지.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해야지. 그 정도 됐으면 나 같으면 다 관두고 그냥 그랬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어려움까지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 때문에 허락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걸레처럼 상처받아 너덜거리는 심정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몹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예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넘어선 감사예요. 그러니 그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세상적 감사가 아니라 구속적 감사다. 구속적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표현이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묻죠. 어떻게 답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확신될 때,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사실을 인식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속적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 혹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직면할 때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반응이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겐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들은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축적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가정교육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 몇 마디로 논리로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이것은 정말 잘 가르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혹은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교육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 앞에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적인 기준과 환경에 따라서 횟가닥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는 나도 산다 그러고 우리 전도를 받지를 않아요. 보통 전도가 되는 시점은 거기에 있어요. 자기들만큼 죽을 만큼 힘겨운 상황인데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가 있길래 맨날 뭐가 좋다고 허허하고 살아가는지 이상한 심령의 힘이 느껴진다. 삶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게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인간의 처세술이나 인간의 그 사탕발림이나 그런 것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흘러나가서 보여지면 전도예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러고 사는 삶이 그 아이들이 자꾸 보고 그게 축적이 되면 야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게 교육이 되는 거라고요.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지만 반성이 될 때가 많아요. 목사로서 설교는 이렇게 해도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찔리기 시작해요. 또 주은이 앞에서 내 딸 앞에서 내가 성경에 위배된 모습을 또 보여줬구나. 교육도 이상하게 시켜버렸네. 후회하죠. 회개하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이델베르그 이문답은 가르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 고백에 있어요. 우리가 위로 가운데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답이 뭐냐면 세 번째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식이다. 돌아봐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부모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그 모습과 본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것은 세상의 감사와 다르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13장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민수기 13장 말씀에 12 정탐꾼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창조주, 구속주, 섭리주를
이미 광야에서 엄청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알려줘 버렸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으로 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무슨 짓을 했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는 누구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신앙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근데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봤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지만 무슨 시각으로 봤어요? 약속의 시각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전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하죠. 우리는 메뚜기야 그랬는데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일종의 감사였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시각의 차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보는 관점을 조심해야 되고요. 신앙인들은 똑같은 걸 봤지만 한쪽은 불신앙으로 봤고 한쪽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봤다고요.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 나올 것 같아요? 잘못된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잘못된 마음이 발생하고,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민수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징계였어요.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 자신이든 항상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마음을 품고 말해야 돼요. 좌절스러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지, 그러면서 그걸 긍정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이 환경일 때는 환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내 자신을 봐도 타인을 봐도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소망 찾거나 사람 속에서 소망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타인의 연약함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누가 개입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부모님, 자녀, 이웃, 친구, 교우들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감사요. 하나님,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귀한 영혼을 창조해서 또 관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다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범사의 감사를 가장 잘 실천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죠?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을 때에, 사실은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큰 수치를 당하면서 쫓길 때에 시편 몇 편을 지었어요? 23편을 지었잖아요. 가장 힘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은 창조자를 믿었기 때문이고 구속자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섭리해 가시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쫓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를 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카톨릭 신자지만 참 위대한 말을 남겼어요. 저기 그 꽃동네 가면은 거기 왜
거린이 그 말 한마디 남겼죠. 구걸해 먹는 것도 은총이다. 구걸할 힘을 주신 것도 은총이다. 구걸하는 입장에서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걸할 몸이 다 망가져서 구걸할 힘도 없었다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할 힘만 주신 것도 그는 은총으로 봤어요. 구걸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걸하는 힘만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걸 받았잖아요. 얼마나 더 성실히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무엇에 동기여야 한다는 겁니까? 감사가 무엇에 동기여야 돼요? 감사는 선행에 동기여야 한다. 모든 선, 모든 예배, 모든 수고가 공로와 자기의가 아니라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동기로 해야 한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진설병상 하나님의 모형 예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설병상을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거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과 구속받은 자 안에서 베푸시는 모든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진설병상은 무엇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과 교회의 뭐죠? 응답으로서의 삶. 그것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감사. 그래서 진설병상은 이렇게 요약하고 마치면 되겠죠? 구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 은총에 대한 뭐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응답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깊이 있게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진설병상 설교 다 마쳤는데 우리 진설병상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 되시며 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속적 감사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설병상을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과 어려움을 초월하여 늘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